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써놓으니 이 둘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의 애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좇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이 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어리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지구를 마치 영원히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보존할 수 있을 것이다 하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베드로후서 3장 말씀에는 명확히 우리가 거하는 이 땅이 어떻게 될 것인지 또한 우리가 보고 살고 있는 이 하늘이 어떻게 될 것인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을 먼저 보면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하늘과 땅을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시고 계시다.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이 땅, 이 하늘을 하나님께서 보존하여 두고 계신 것이다 말씀합니다. 전 세계적인 이상기온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박이 더 떨어지고 지진도 더 일어나고 또한 빙하가 녹아서 수면이 더 높아지기도 하고 또한 지구온난화다 그렇게 대별될 수 있는 많은 사건들도 일어납니다. 가뭄이 일어나고 때로는 어디에는 홍수가 일어나고
어디에는 너무나 추운 곳인데 아프리카 더운 지역처럼 여름을 경험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여 사람들은 생각하지요. 전 세계 언론이나 또한 많은 국가들의 권력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의논하고 주장합니다. 우리가 이 지구를 아름답게 보존하자. 이 지구가 항구적일 수 있도록 수고하고 노력하자. 탄소 중립이라든지 탄소를 기업이 덜 배출하도록 탄소세를 거두어서 탄소를 덜 배출하도록, 또한 그 세금을 통하여서 탄소가 덜 배출되는 자연 친화적인 그러한 일들을 하고 환경 보존을 하고, 그렇게 하여 이 지구를 항구적으로 보존할 수 있을 것이다. 혹은 최소한 천년 만년 그렇게 보존할 수 있을 것이다. 아마 상식적으로 어느 때에 미혹이 더 심해질 것이냐 그럴 때에 저는 그리 생각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하는 소위 말하면 탄소 중립 혹은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한 어떤 노력들이 우리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효과가 있는 것 같아. 효과가 있는 것 같아. 상당히 지구온난화가 멈춘 것 같아. 그렇게 될 때 되면 사람들은 더욱 환호하고, 봐봐라, 우리가 정말 잘하고 있어.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함으로 좋은 결과가 맺고 있어. 그렇게 충분히 환상 속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으니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사람들은 유한하게 살아가고, 그러나 역사 속에서 마치 100년 혹은 500년, 1000년 전, 5000년 전 인류가 마치 자기인 것처럼 또한 역사성 속에서 한 몸뚱아리처럼 생각하는 경향도 존재하지요. 물론 자기 죽을 날은 계산하지 못하고 1000년 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는 대다수의 사람이 존재합니다. 하나님께 또한 우리 주님께 신속하게 사람들을 또한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무능하셔서가 아니라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더딘 것이 아니다. 늦는 것이 아니다.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학생들도 그렇습니다. 학생들에게 쪽지시험 같은 것을 본다 그럴 때에 학생들이 그렇게 요구합니다. 선생님, 10분만 더 주세요. 그러면 이제 10분의 시간을 더 줍니다. 더 줄 수 있지요. 왜? 10분의 시간을 가지고 어떤 학생들은 막 집중해가지고 더 좋은 쪽지시험에 성적을 거두게 되기도 합니다. 10분만 더 주세요. 10분을 더 줍니다. 그러다가 또 쪽지시험을 보려 그러면 어떤 학생은 그러겠죠. 선생님, 딱 5분만 더 주세요. 그렇게. 근데 문제는 그 5분 주고 10분 주는 시간을 어떤 학생들은 정말 자신들이 요청한 대로 그 5분, 10분을 잘 활용해서 공부하는데 사용하는 학생이 있는 반면에 5분, 10분이 더 주어졌다, 놀자꾸나, 더 태만하게 시간을 보내고 선생님이 주는 그 관대함을 우습게 여기는 그런 학생들도 있더라.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사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 너희가
전에도 베드로후서 3장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설교했던 것처럼 그 너희는 우리 이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너희를 대하사,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구원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다. 아니다. 너희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야. 이 말씀을 보고 확인하고 알고 있는 우리 믿는 사람들, 그 가운데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 세상을 사랑하고 사대 교인들처럼 죽은 신앙, 죽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도 많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다시금 깨어나고 다시금 회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셔서 오래 참으시고 시간을 주고 계시다. 그러나 당연하게 우리는 압니다. 그 결과가 다 좋거나 해피엔딩하지 않다는 사실을. 어떤 사람들은 더 깊이 세상으로 달려가 버리겠죠. 더 달려가 버리겠죠.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누군가에게 돈을 빌립니다. 돈을 빌려요. 그 다음에 돈을 갚을 때가 되었는데 안 갚아요. 그리고 시간을 좀 달라. 시간을 달라. 참아달라. 그러니까 좀 참아줬더니 그 시간을 가지고 도망을 가버려요. 야반도주를 해버리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돈을 갚아라. 갚을 때가 되지 않느냐. 더 빌려달라. 더 빌려달라. 더 빌려달라는 사람 가운데도 여러 부류가 있겠지요. 그 중에 한 부류는 정말로 돈을 더 빌려가지고 노력해서 빚도 갚고 자기 가정도 잘 꾸리고 그러려고 더 빌려달라는 사람이 있고, 이미 안 갚고 더 빌려가지고 도망치려고, 안 갚으려고, 속된 말로 하면 배째라 그러려고 더 빌리는 사람도 있더라 그 말이. 빌려주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의 관대함을 이용하고 그렇게 해서 더 악한 길로 가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정말로 바른 마음, 바른 태도, 바른 자세를 가지고 돈을 더 빌려서 그래서 더 노력하고 애쓰고 그런 사람도 있더라.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셔서 그래서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러나 이 뜻에 따라서 전부 다 소위 말하면 대부흥을 외치는 정신 나간 사람들처럼 결국은 하나님께서 시간만 충분히 주시고 넉넉히 주시면 다 구원받아 버릴 거야. 그런 망상은 우리가 마태마가 누가 복음을 보더라도 명확하게 말세에 벌어지는 일들에 대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신 명확한 말씀들, 데살로니가 전서나 후서나 이런 베드로 후서도 당연하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는 얼마나 명확합니까?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다 부흥이 일어나가지고 전부 다 회개하고 다 구원받는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 일은 없지요. 그래서 시간을 주시는데 그 시간을 선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오히려 많다. 그러나 시간을 선용하지 않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오래 참지 마세요. 여기에서 끝내주세요. 그런다는 것도 말이 안 되지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가운데 시간을 많이 주고 계시다. 그것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10절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주의 날이 임한다. 주의 날. 그 주의 날이 구원의 날인가? 그 주의 날이 어떤 날인가? 주의 날이 주님 재림하시는 그 날에 너무 좋고 너무 행복해, 너무 감사해, 너무 기쁠 거야. 그러나 사실은 우리는 압니다. 우리 믿는 사람 가운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회개치 않고 산다는 것을, 상당히 많은 믿는 사람들이 회개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요한계시록 2장 3장의 소아시아 7교회들의 일들을 보노라면, 그렇다면 그 교회들 가운데 상당한 교회들이 회개란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산다는 것을 우리가 알 것이다. 그러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그의 사도 요한을 통해서 전달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이, 야, 너희가 주여 주여다 하니까 괜찮아, 좋아, 구원받을 거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거야, 칭찬해. 너희들이 이 험악한 세상에서 나를 그래도 세상과 버타고 살고 있지만 형식적으로라도 아니면 입술로라도 나를 시인한다. 세례받았지 너희들, 침례받았지 너희들. 그러기 때문에 너희는 눈물도 없는 그 기쁨이 충만한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오게 될 것이다. 그런 것이 어디 있느냐 그 말이에요. 상당히 많은 크리스천들은 회개라는 걸 알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대강 덮고 넘어가고, 야, 그래, 성경에 말씀하는 주의 날이 오지. 주의 날이 임하면 성령이여. 그 주의 날, 주의 날이 우리에게 임하면 자녀들은 내어날 것이요.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나?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도적같이, 알지 못하는 시간에, 알지 못하는 때에 도적이 오면 기쁘고 좋고 감사합니까? 그렇지 않지요. 강도질 당하고 죽임당하고 이루어놨던 것들을 빼앗기고, 요즘에는 심심하면 그 도적이 와서 방화를 일으킵니다. 불을 다 차고 있는데 불태워버려요. 연일연야 그러한 끔찍한 뉴스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야, 오존층을 보존해야 됩니다. 이 공기를 보존해야 돼요. 이 이산화탄소를 일정하게 배출해야 돼요. 어째요 저째요. 공기를 아름답게 정화해야 돼요. 공기 정화기를 어마어마하게 만들어 놓고, 그러나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 버린다. 하늘이 그냥 비정상적이고 완전히 대기가 정상을 벗어나 버린다는 이야기. 정상으로 벗어나기 위하여. 우리의 가전제품도 그렇잖아요. 가전제품이 어느 때 그냥 전기가 팍 하면서 정 하면서 불꽃이 튀면서 착 박살나 버리는 것처럼 큰 소리가 아마 그런 양상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안정적인 대기 상태, 안정적인 이 대기를 우리는 하늘이라 그러지. 그 대기 하늘 종류도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가장 가까이 체험하는 대기, 우리가 경험하는 이 공중의 것들, 이 공기, 최소한 그러한 대기들이 한순간에 완전히 불완전함과 이상으로 그냥 큰 소리를 통해서 떠나가 버린다. 무너져 버리고 깨져 버린다는 거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체질은 뭐 지구의 구성 물질, 때로는 개정개혁파는 물질 이렇게도 번역합니다. 아니면 천체로도 번역하기도 해요. 뭐겠어요? 기본적으로 땅이죠. 땅. 이 땅이지. 땅이지. 아니면 이 지구 아래 마그마층이 있고 그렇잖아요. 이런 지각층이 있고 그 아래에 또 무슨 층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그냥 이제 이 지구의 구성 성분, 땅 속에 있는 많은 것들, 그런 것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당연히 우리는 이제 과학이 발달한 시대이기 때문에 압니다. 지구 한가운데 핵이 있고, 거기를 막 어마어마한 마그마 불덩이가 둘러싸고 있다는 것을, 그걸 알지. 그걸 좀 아는, 소위 말하면 저도 고등학교 때 지구과학을 공부했습니다만은, 그런 걸 공부하지 않더라도 과학 상식으로도 이제 얼마나 잘 압니까? 옛날에 몰랐던 시대에는, 야, 이 땅이, 이 체질이, 이것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니 상상을 잘 못했겠지요.
그러나 지금은 화산이 폭발하고 지진이 일어나고 지각판이 이동하고 할 때 그 안에 불덩어리들이 있어서 그것이 이동한다는 것을 알지. 그래서 지금같이 과학이 발달하면 정말 성경이 얼마나 정확하구나. 어떻게 이루어지는구나,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것이 더 명확해지죠. 물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인하려 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려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려 하고 다른 길로 걸어가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오히려 소위 말하면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지구온난화 하나님을 일부러 잊어버리려고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걸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어느 때 되면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이 하늘과 땅의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또한 함께 들어간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려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려고 이상기온이 일어나면 그것은 우리가 환경 보존을 잘 못해서 그래. 환경 보호를 잘 못해서 그래. 우리가 환경 보호만 잘하면 그러면 끄떡없을 거야. 아무 문제 없을 거야. 평안할 거야. 영구토록 이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지구를 보존할 수 있을 거야. 연일연야 뉴스가 나옵니다. 연일연야 어디에 가뭄이 들면 이게 지구온난화 때문이죠. 어디 홍수가 나면 지구온난화 때문이죠. 뭐 몇십 년 만에 기상관측 이래 최고의 온도고요. 물이 부족하고요. 가뭄이 들었고요. 홍수가 났고요. 엘리야 선지자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하지요. 그리고 3년 반에 하늘문이 닫혀서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거겠지요. 지구온난화겠지. 지구온난화로 가뭄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가뭄이. 그러다가 이제 비가 오도록 기도하라 하나님의 명령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내리고 엘리야 선지자 갈멜산 꼭대기에서 기도합니다. 억수같은 비가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와 응답으로 쏟아지죠. 그때는 또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지기 때문에 그것도 이상기온이고 지구온난화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기근으로 심판하실 때, 때로 홍수로 심판하실 때, 지구온난화고 이상기온일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일부러 잊어버리려고 그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합시다. 이러한 에어컨, 리모컨 같은 것 나름 정밀하지요. 정밀해. 그러나 이제 에어컨, 리모컨 정도를 만들 수 있는 이러한 가전제품 업체는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에는 그까이 거 만들 수 있어. 그러나 에어컨, 리모컨이 딱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누군가가 이야기한다고 합시다. 그거 어떻게 우연히 자연 발생적으로 그런 것들이 딱딱딱 맞아가지고 자연 발생적으로 이 리모컨이 생겼어.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다 미쳤다 그럴 거예요. 다 미쳤다 그럴 거예요. 아니면 에어컨보다 훨씬 정밀한 핸드폰이 있어가지고 저 핸드폰 삼성이라는 저 메이커 글자도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됐고 카메라 같이 저 유리도 우연히 만들어져 가지고 저렇게 핸드폰이 우연히 됐어. 저 기가 막힌 우연이로세.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미쳤다 그러겠죠. 그거보다 1000만 배 이상 우리가 사람이란 존재, 동물이란 존재는 얼마나 명확하고 기가 막힙니다. 삼성 핸드폰보다 1000만 배 이상 정밀하게 만들어진 사람. 거기에 인체 지도 DNA가 있어서 그 지도에 따라서 아이가 임신되거나 그러면 착착착착 엄마 뱃속에서 만들어지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을 섬기기 싫기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들, 심지어 과학을 한다는 다수의 사람들, 야, 사람은 우연의 산물이야. 우연의 산물이야. 우연처럼 무에서 유가 만들어져 가지고 그 우연은 어떻게 됐는데 빛을 통해서 번개가 쳐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가 찌지게 해서 뭐 아메바 집신벌레 같은 것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그것이 진화하고 진화해서 그래서 어느 때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에서 진화해서 사람이 되고 그러면서 사람의 DNA 몇 개고 원숭이의 DNA 몇 개고 우랑우탕의 DNA 몇 개고 돼지의 DNA 몇 개고 그 소리는 또 짓거리는 거죠. 하나님을 잊어버리려고. 그러면 당신의 몸뚱아리의 진화는 어디까지 갈라요? 당신의 몸뚱아리는 팔이 몇 개로 갈라요? 이제 최종 진화요 이게? 다리는 몇 개로 갈라요? 눈알은 몇 개로 갈라요? 뒤통수에도 눈 하나쯤 더 달리면 안 줬어? 아, 베개 베는데 불편하다고? 베개에 딱 구멍을 뚫어. 뒤통수 쪽에 구멍을 뚫어. 딱 눈알 있는 자리에. 어떤 진화를 추구할라요? 팔이 4개로 만들까? 인도에 뭐 어떤 신상에 팔이 엄청 많은 신상. 뭐 그런 것처럼 팔을 뭐 한 20개 만들어? 아니면 야, 나는 바다가 좋으니까 수중 생물이 될 거야. 그래서 인어처럼 꼬리가 나와가지고 막 헤엄을 치고 다니고 그런 소설을 쓸 거냐? 아니면 이제 더 진화, 뭐 드래곤볼의 손오공이나 이런 것처럼 초사이언이 되는 것처럼 아니면 뭐 그런 미국의 그 마블 영화들에 나오는 초능력자 그런 사람처럼 사람이 초능력이 만들어지고 날아다니고 슈퍼맨처럼 되고 더 강력한 존재로 변화되는 그런 환상 그런 꿈을 꿀 것이냐. 어떤 진화를 원하냐. 그러면은 사람 몸에 생기는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그걸 백신을 투약한다거나 약을 먹으면 안 되지. 무슨 진화일지 모르잖아. 진화가 일어나려면 외부에서 뭔가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암세포라는 돌연변이 세포가 생기면 치료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놔둬야지. 놔둬. 무슨 진화가 일어날지 모르잖아. 심장이 1개에서 2개가 될런지 콩팥이 더 많아질런지 위장이 더 위대한 에너지기파를 만들어낼런지 어떻게 알겠어? 응? 고치지 말라 그거요.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나도 봐야지. 암 질환이 생기면 나도 봐야 될 거 아니요. 그러나 왜 사람 몸을 치료합니까? 사람 몸의 DNA에 따라서 무엇이 정상 건강한 사람이고 진화론에 따르면 그런 게 있을 수가 없다고. 그러나 정상 어느 게 정상 사람이고 어느 게 비정상이기 때문에 비정상을 어떤 치료를 통해서 정상으로 바꾸자. 그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부정하려고 그래요. 그 대표적인 현 시대의 미혹이 지구온난화다. 지구온난화다.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과 멀어진 죄악된 존재들인가를 살피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책임 전가하는 것이 환경 탓이요. 환경 탓이요. 우리가 석탄을 너무 많이 떼서 우리가 기름을 너무 많이 떼서 기름 떼는 걸 줄입시다. 환경 오염을 시키지 맙시다. 석탄을 떼지 맙시다. 아무리 그러면 뭐돼. 유럽 같은 데도 연료가 부족해가지고 안 떼던 석탄을 갖다가 떼고 있고 기름을 더 구하려고 발부둥 치잖아요. 연료가 있어야지. 신재생 에너지를 막 쓰고 싶은데 그런 게 어디 있는데. 있다 해도 조금 최근에 그 풍력 발전소 어느 마을에
마을이 있으면 마을에서 상당한 거리에 떨어져 있어야 돼. 풍력 발전기가. 프로펠러 있는 거 있죠? 바람 불면 돌아가는 거 윙윙윙윙 소리 나거든요. 그 거대한 것이. 태풍 불어오면 참 무섭습니다. 왜? 윙윙 돌아가다 그 날개가 떨어져서 날아가면 집을 덮치고 마을을 덮칠 텐데. 근데 이제 어떤 것은 풍력 발전한다고 마을에서 한 500m 앞에 놔둬요. 윙윙윙 돌아가는 거예요. 잠잘 때도 윙윙윙윙 소리가 나. 여름에 문 열어놓고 자면 윙윙윙이 우울증 생기고 잠도 못 자고. 그런 것도 그런 풍력 발전에 속하기도 해. 뭐 제주도에 먼 바다가 있을 때는 풍경이 좋고 이쁘고 참 저 바다 한가운데 풍력 발전기가 윙윙 돌아가는데 그러나 집 앞에 있어봐. 그게 좋은가? 산림을 다 나무를 밀어내고 거기에다가 태양광이랍시고 패널들을 잔뜩 놔두고 거기에 새가 와서 새똥을 싸대고 고장이 일어나고 태양광 패널들이 못 쓰게 되니까 엄청난 또한 쓰레기가 되고 사람들은 끊임없이 어떤 망상에 젖어가지요. 아니 신재생 에너지 할 수 있으면 좋아요. 당연히 어떻게 그걸 반대하겠어요. 석탄을 안 떼고 더 좋은 연료를 뗄 수 있으면 좋아요. 문제는 환경오염만 막으면 혹은 지구온난화만 막으면 인류가 자신의 후손이 문제없이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그 망상에 빠져들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날을 잊어버린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될 날을 망각하고야 만다는 사실이에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왜 지진이 일어나? 지구온난화 때문이야. 왜 가뭄이 들어? 지구온난화 때문이야. 왜 이렇게 화재가 많이 일어나? 지구온난화 때문이야. 왜 홍수가 나? 지구온난화 때문이야. 이것 때문에 가뭄이 들어서 식량난이 벌어지고 어쩌고 저쩌고 끊임없이 이제 주장하고 말하는 시대가 되었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만 봐도 얼마나 명확합니까? 3장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모든 일, 모든 것 그렇게 번역하는 게 좀 더 맞습니다. 드러나는 거예요. 속살이 드러나는 것처럼 사람 몸을 수술할 때 되면은 그냥 딱 하면은 이 몸껍질이 있고 그 안에 또 뭐 지방질이 있고 뭐가 있고 막 드러나잖아요. 수술할 때 되면 뭐 칼로 메스를 대면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가 보는 땅 속에 있는 것이 막 터지고 드러나는 거지. 11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이렇게 풀어진다 그 말은 이렇게 녹아버린다. 혹은 이렇게 파괴될 것이다. 공동번역은 파괴될 것이다. 새번역 성경은 녹아버릴 터인데 그렇게 번역하고 해체될 것이다. 풀어진다는 게. 이렇게 풀어진다 그랬더니 또 문맥하고 상관없이 성경이 이렇게 풀어지나? 헛생각해버리면 그런 사람들은 정말 좀 국어 공부를 다시 좀 해야 되는 분들이고요. 성경을 막 급하게 읽다 보면 자기식으로 성경을 기본적인 국어도 생각 안 하고 막 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좀 여러 번역 성경들을 읽어서 기본적인 국어적인 이해, 기본적인 관념적인 이해라도 좀 하게 되시기를 저는 바라는 바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해체될 것이다. 파괴되고 말 것이다. 당신들이 지구를 보존해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하려고 해보시라 그 말.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올 때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파괴되고 말 것이다. 하늘이나 땅이나 물질이 구성 물질들이 녹아떨어지고 파괴되고 그때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과학적인 원리
과학적인 것들이 다 무너지겠지. 우리가 나침반을 쓰면은 그걸 가리켜 N극은 북쪽이고 S극은 남쪽이고, 이때가 되면 나침반 다 무용지물이 되겠지. 물리학의 법칙들 뭐 있었는데 안 통할 거예요. 상당히는 통하지 않을 거라.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반드시 주의 날은 온다는 사실. 주님의 진노의 날, 심판의 날은 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말씀해요. 그러나 너희가 어떻게 지구를 보존해야, 환경을 보존해야 마땅하뇨로 읽고 듣는 거예요.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환경운동으로, 환경운동하는 소위 어떤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자들은 환경보호운동이 진리에 속한 것이냐, 그렇게 미혹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주의 날이 하나님의 날 같은 날이죠. 그러나 이때에 참으로 준비된 사람들은 주님께서 데려가실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 땅에 진노가 임하는 것을 같이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베드로후서 3장은 사실은 명확해요. 이 무서운 진노의 날과 또한 그의 백성들이 사모하고 기다리는 날이 같다는 것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그날, 한문으로 한다면 휴거라 그러지. 성도들, 그의 성도들을 데려가시는 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데려가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11절 하반에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사람들요. 그 사람들. 그러나 세상의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들은 그 어려움이 해결되고 행복하게 되는 날. 물론 그러면 좋겠지요. 나 그것은 단지 바라고 원하는 것 중에 작은 것이 되면 괜찮은데 그것이 올 전부가 되면 안 되는 것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 건강할 날을 바라보는 건 좋은 것이에요. 그러나 심지어는 건강을 얻지 못한 채에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고 마감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정말로 무엇을 사모하고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가 주택을 하나, 사는 집, 아파트를 하나 장만하기 위하여 수십 년 동안 저축하고 청약을 넣고 돈을 모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세상살이 속에서 하는 건 필요하겠으나 마침내 내 집이 다 되는 날, 마침내 빚을 다 갚고 100% 이제 내 집이 다 되는 날만 사모하고 바라보는 것, 그것이 중심이라면 그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은 결코 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세상살이에서 사모하는 것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함보다 내 날이 언제인가, 내 자식들의 빛나는 날이 언제인가, 내 행복의 날이 언제인가, 내 기쁨의 날이 언제인가, 그렇게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겠지. 내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그 하나님의 그날에, 그 하나님의 그날이 주의 그날이에요. 근데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속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는 일을 같이 당한다면 그날을 사모한다는 것이 이상한 것이지요. 그 하나님의 날 12절 하반에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체질이 땅 혹은 지구의 땅의 구성 성분 다 포함하지요. 그것들이 불에 녹아지고 만다. 바위는 깨질 거고 화산은 폭발할 거고 땅은 지각파는 정말 요상하게 이동할 것이다. 제가 1990년에 필리핀 마닐라의 7월에 한 15일 정도 단기 선교를 갔다 왔습니다. 벌써 한 32년 됐는데, 그때 이제 제가 필리핀 마닐라 지진을 그때 경험을 했어요. 딱 그때였어요. 그때 한 열흘 정도 있다간가 경험하고, 당시에 사람들이 몇 명이 죽었나? 요즘에 오래돼가지고 이제 기억이 좀 흐릿해졌습니다만은 1990년 필리핀 마닐라 지진 그렇게 구글 같은 데 검색하면 나올 것 같아요. 뭐 1300명 죽었나? 하여튼 죽은 사람이 그 정도라면 1000단 이상은 죽은 것 같아요. 이제 다치고 장애를 가지게 되고 이런 사람들은 훨씬 많지요. 그래서 그때에 이제 어느 건물에 있었는데, 이 콘크리트로 지어진 건물이요. 완전히 그냥 뭐 우리가 콩콩이 타거나 아니면은 아이들 그물망 돼가지고 통통 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막 완전 출렁출렁 해버리더라. 그 건물이 그렇게 됐을 때에, 그때에 저는 그 건물이 조립식 건물인 줄 알았어요. 당시에 이제 출국을 며칠 앞두고 있어서, 그래서 선물을 사갈까 하고 이제 팀원들과 쇼핑센터에, 마닐라 쇼핑센터인데 당시 한 5만 명 수용하는 굉장히 튼튼한 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출렁출렁 해버려. 두꺼운 콘크리트가. 에스컬레이터가 그냥 부서지고 위에서 콘크리트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밖에 나갔더니 그래도 그 쇼핑센터는 안 무너지고 있는데 막 벽에 금 가고 콘크리트 떨어지고, 근데 주변 건물들은 초토화가 다 되어버렸습니다. 싸그리 그냥 무너지고 가라앉았습니다. 자꾸 울고 통곡하고 아우성 치는 소리를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경험했던 그 지진에서 그냥 완전히 출렁출렁 해버려요. 나중에는 그게 지진이었다는 것을 알고, 세상에나 어떻게 저 튼튼한 콘크리트가 그냥 출렁출렁 바닷물 출렁이는 것처럼 출렁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이 주의 날, 하나님의 날이 임하면 전 지구상에 다, 이 지각판에 다 될 거라. 그것도 그렇게 한 번으로, 수십 년 만에 한 번 정도로 끝나는 건 아닐 거라. 날마다. 못해도 며칠에 한 번 이상은 계속 벌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 전에 경고하시는 의미에서 맛배기로 하나님의 나라의 편린 일부를 볼 수 있도록 때때로 경험되어질 거라. 우리가 영화 본편을 상영하기 전에 광고로 내려고 영화를 좀 잘라가지고 예고편으로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런 것들을 조금씩 경험하게 하실 거라. 누구를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회개하고 주의 날을, 하나님의 날에 예비되어질 수 있도록. 그러나 그날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러나 사모하지 않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left behind, 남겨주고 말 것이겠지요.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게, 동시적으로. 임하기를 사모하는 사람들도 그 옛 땅, 옛 하늘에 남아있지는 않겠지.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그 말은 의가 지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들림받아 올라가겠죠. 준비된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때까지 기다리겠죠. 주님과 함께 거하며 기다리겠죠.
의에 거하는 바, 의에 거하는 바, 그 말은 의가 지배하는, 의가 지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지금 이 땅에서는 죄악이 지배하고 하나님 말씀과 다른 세상 법이 지배하고 세상의 권력자가 지배하고 황금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에서는 돈이 지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의가 거하는, 의에 거하는 바 의가 지배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통치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 기준으로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고 살면서 자신들에게 자비가 임하기를 바란다. 도대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의를 가지고 있는가? 또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가? 14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뭘 바라봅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봐. 하나님의 나를 바라봐요.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주님께서 그때에 재림하실 터인데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재림은 대환란 말미에 있는 재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대환란이 시작된 그 타임에 함께 동시적으로 있는 그 재림이다. 여러 차례 제가 주님의 재림과 성도의 휴거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가겠습니다. 3장 1절로 갑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둘째 편지는 베드로 후서가 되지요. 이 둘은 베드로 전서와 후서 편지 두 개입니다. 편의상 우리가 이제 이건 베드로 사도가 쓴 첫 번째 편지니까 전서라 그러자. 두 번째 편지니까 후서라 그러자. 그러는 것입니다. 이 둘 베드로 전서와 후서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서 왜 우리는 너무나 잠들기 쉬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신을 때론 놔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술에 취했다 그러면 술에 취하기 전에 정신 상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술 마시면 취해서 제정신이 아니게 되고 다시 이제 술 깨고 나면 또 본정신이 돌아오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 쉽게 취해버리고 근심에 쉽게 취해버리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데 돈을 사랑함에 취해버리고 복주에 취해버리고 내 육신의 쾌락과 안락에 취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기 쉬우니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서 생각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의 애언한 말씀과 거룩한 선지자, 선지자들입니다. 그렇게 선지자들의 애언한 말씀들. 무엇에 대해서요? 종말에 대하여, 주의 날에 대하여 애언한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애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기롱하는 자들은 조롱하는 자들 그 자들이 와서 많이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나타나. 어디에서요?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최근에도 그 오카노 목사님의 아들로서 국제제자훈련 원장이 되었던 그 친구 옥성호 씨가 주님의 부활을 반대하는 책을 써서 뭐 그런 짓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 짓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의 우상이 되다시피 한 그 친구가 사랑의 교회 만든 오카노 목사님의 그 둘째 아들인가 하나 아들내미가 유명한 베스트셀러 기독교 작가로 알려진 친구가 존 메가드 목사의 자칭 제자라 주장하는 친구가 주님의 부활은 가짜다, 허상이다, 헛개비다. 그렇게 책을 쓰고 알리고 하는 거예요. 기롱을 하는 거죠. 그런 자들이 교회 안에서 밖에서 두루두루 일어나요.
대한민국 교회적으로는 아직 이 NCCK나 전 WCC 세력들이 발동을 좀 걸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조금 더 지나고 세태가 조금 더 바뀌면 아마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어떠한 끔찍한 참담한 주장이 될 것인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것은 이미 서구 유럽 교회 크리스천이다 혹은 목사다 주의 종이다 하는 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참남된 말들을 듣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안에서 밖에서 말세에 조롱하는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조차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정광훈 목사가 그랬잖아요. 정광훈 목사가 막 죄 때문에 하나님 나 같은 것은 죽어도 싸요. 막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야, 죄 안 짓는 놈 누가 있냐? 죄를 담대하게 지어라. 내가 너희들의 죄 문제 해결하려고 십자가에 죽었잖아. 그래 괜찮아. 죄 지어도 돼. 주님이 자기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그것을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설교랍시고 짓거리는 거예요. 그런 기롱하는 자들이 일어나요. 근데 그런 자들이 한국교회에서 2단, 3단으로 정죄 안 돼요. 그래도 다행히 합신교단 이대위에서는 정광훈 목사는 2단이다 이렇게 2단성 있다 이렇게 정확한 판단을 잘 해준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이상의 판단이 정확하게 나와야 되지. 아니 그런 사람이 2단 사이비가 아니면 도대체 2단 사이비는 없겠다. 없겠어. 먼저 이것을 알지니 3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조차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누가 그러겠어요? 아, 나는 믿었다. 나는 기독교인이야. 나는 기독교를 알고 있어. 최소한 나는 교회를 다녔었어 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을 이야기하겠지요.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이야. 잘 몰라요. 잘 몰라. 어렴풋이 들었겠지만 정확히 성경을 보고 확인한 게 아니기 때문에 긴가민가 하겠지. 그러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는 주된 사람들은 교회 안의 사람들이에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강림하신다고 했는데 소식이 없잖아. 그건 거짓부렁이야. 하나님 말씀의 절대성을, 무호성을 무너뜨려요. 상당히 많은 자들이 그래 왔어요. 하나님 말씀 이것은 안 이루어지는 거야. 이것은 뭐 다른 의미로, 영적인 의미로, 이것은 알레고리로 뭘 이야기하는 것이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바꿔치기 하거나 아니면 이것은 우리가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라고 하는 그렇게 사도들이 겁주려고 첨가하고 집어넣는 거야 하는 그 딴소리를 하는 자들도 수두룩합니다.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그냥 있다. 지금 지구온난화처럼 막 이렇게 하지만 또 어느 때 되면 또 잠잠하겠지. 우리의 노력이 빛을 발했어. 빛을 발해가지고 뭐 이상기온이 별로 안 나타나네. 그러면 또 한참 잠잠하잖아. 문제없잖아. 아니면 지금 같은 지구상의 이상기온은 우리가 석탄을 덜 떼고 기름을 덜 하고 쓰레기를 덜 버리고 탄소를 많이 발생시키지 않으면 지킬 수 있을 것 같아. 그 정도 수준을 경험할 때에도 마찬가지겠죠. 우리의 노력으로 이 지구를 항구적으로 보존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에 주의 강림하시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여긴 믿는 사람이 아는 거죠. 왜 창조를 이야기하고 주의 재림 강림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냥 그대로 있다.
그래서 3장 4절에는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이 강림하심과 함께 초대교회가 알았던 것은 뭐냐 그러면 주의 강림하심과 대환란, 주의 강림하심과 이 땅에 임하는 심판에 대한 전제로 초대교회 교인들은 알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왜? 베드로후서 이 3장에 베드로 사도가 증거하는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이 땅도 그대로잖아. 아니 이 땅에 지진이 일어나고 이 땅이 그냥 막 산과 산이 바다에 떨어지고 빠지고 난리가 나고 태양이 어떻게 되고 달이 어떻게 되고 뭐 물이 피가 되고 뭐 안 그렇잖아. 안 그렇잖아. 단지 사람들은 이 땅에 임하는 심판에 대한 말씀들이 무수히 많은데 덮어버리려고 하고 주님 강림하셔? 강림하시면 새하늘과 새 땅이 바로 되는 거야. 바로 천국으로 들어가. 오, 좋아, 끝. 성경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이 하늘과 땅에 벌어지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하여 가득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어떤 기록하는 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믿는다고 하는 상당한 자들보다 이 기록하고 조롱하는 자들이 성경을 더 잘 알기도 한다 그 말이지. 응? 바로 이 땅 봐 그대로잖아. 그대로잖아. 그냥 주님 강림하시면 끝. 응? 천국이 도래하고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고 끝. 응? 그런 게 아니라 말씀은 어디로 향하냐 하면 이 땅의 종말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임하는 끔찍한 재앙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들, 인을 뗄 때에 일어나는 재앙들, 나팔을 불 때에 천사들이 대접을 쏟을 때 나타나는 재앙들, 그런 것들을 알고 있는데 그런 일이 없잖아. 아니요,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너무 부분적이고 전 지구적이 아니잖아. 그 정도는 이상기후 때문에 일어나는 거야. 지구온난화 때문에 우리가 환경보존을 잘 못해서 일어나는 약소한 수준이잖아.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노력하니까 또 그런 게 없잖아. 주의 강림하심과 주의 날, 주의 강림하시는 것을 주의 날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또한 이 땅에 주님의 진노가 임하는 날, 동일한 날이에요.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가 휴거되면서 이 땅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동일하게 쏟아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적같이 임한다 그럴 때에 보통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요. 왜? 별 차이가 없이 어제하고 동일한 날이 이루어질 줄로 기대하면서 잘 테니까. 아니면 기대하면서 그날을 보낼 테니까. 주님께서 임하시면 어느 곳은 낮일 거고 반대편, 지구 반대편은 밤일 거 아니에요. 밤일 거지. 어디는 해질녘이고 어디는 새벽녘이겠지. 각 국가들의 시차에 따라 다를 테니까. 그냥 동일한 날들, 비슷한 날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니까 예기치 못했다고 말이에요. 그것이 도적같이 임했다 하는 거지요. 3장 5절에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땅이 물에서 나와서 물로 이루어져 있다. 신비지요, 신비. 그래서 이 물의 신비에 대해서도 물 전문 박사님들이 하는 말이 그럽디다. 제가 그 논문의 한 토막을 읽어보았는데 물에 대하여 3%밖에는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도 합디다. 물 박사님들마다 주장하는 게 좀 다르겠죠. 근데 땅이 물에서 나와서 물로 성립한 것,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셨고 이 땅이 어떤 종국으로 가고 있는지 말씀에 기록하고 애언한 것들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어리석게 살려 하지요. 3장 6절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노아 시대 때 홍수, 대홍수를 통하여 세상이 물로 심판받은 걸 이야기하죠. 물로 심판을 받았다. 이제는 마지막 때에는 불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7절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가 되어 불사르기 위하여 불로 심판을 받죠. 그래서 제가 주일날 불로 심판 받을 때 핵심은 태양이 될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자연 환경을 보존해 봐야 태양을 바꿀 수 있나요? 태양이 무슨 영향을 주나요? 저 자가 발전하는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 태양에 우리가 무슨 영향을 끼치겠냐 그 말이. 아무 영향도 못 끼쳐요. 저 푸른 초원으로 지구를 다 가꾸어 놔도 태양이 하나님 손에 있는데 태양이 바뀌는 걸 어떻게 막아? 태양이 더 뜨거워지면, 아니면 이 혜성들이 지구에 그냥 뭔가가 떨어지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막겠냐 그 말이. 못 막아. 자연 환경을 잘 보존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 지구의 혜성이 떨어지지 않고, 그냥 운석이 큰 게 떨어지지 않고, 뭐 그걸 보존할 수 있을 것 같냐? 자연 환경을 잘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최고로 잘했다. 너희들 지구를 영원히 보존해 줄게 그 약속을 하실 것 같냐 그 말이. 때가 되면 불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과거에는 물로 심판하셨으나 이제는 불로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서 간수하고 계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깨어나고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마치 지구온난화의 현상들로서 벌어지는 재난들 같은 것들이 신호가 되고 경고가 되어지게 하시는 것이에요. 물론 그 상당한 재난들도 현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죄에 대한 진노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깨어 있는 혹은 깨어나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경고등이 될 것이다. 그것이 신호가 될 것이다. 주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물론 그 주의 날이 다가오고 있는 그 주의 날이 내 세대, 내 시대에 성취될런지, 내 자녀의 세대에 될런지, 내 손주 세대에 될런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가 50대다 그러면은 우리 인생이 마감할 날이 과연 얼마나 남았겠어요? 우리가 60대다 그러면 얼마나 남았겠어요? 70대다 그러면 과연 얼마쯤 남았겠어요? 50년, 100년을 꿈꿀 수 있나요? 전혀 그렇게 못하지요. 50대만 돼도 앞으로 50년을 바라볼 수 있나요? 말도 안 되지요. 물론 한 90대까지도 살 수 있을런지 모르지요. 그러나 주님 배울 날이, 주님 앞에 설 날은 다가오죠. 우리는 인류의 대표가 아니에요. 100년 뒤에도 살아있는 존재도 아니고 200년 뒤에도 이 땅에 그대로 숨쉬고 살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아직 오래 참고 기다리시지만 그건 인류사 전체적인 이야기고, 우리 개인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참아주시면서 회개치 아니하니까 200년, 300년, 500년, 1000년의 시간을 주시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인류는 아직까지 오랜 세월 동안 보존되어져 왔어도 개개인은 때가 되면 다 죽었고 심판대 앞에 섰었노라. 그것을 우리는 명확히 알지요.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그래서 참으로 주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무엇이 있는 사람들이 경건이,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경건이 있는 거예요. 경건이 없는 사람들이 나는 믿노라 그러면은 그건 세상 사람도 웃습니다. 비웃지요. 비웃어. 하나님은 얼마나 비웃으시겠는가.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입술로만 나는 믿는다. 그리고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 믿는다고 하는데 얼마나 불경건한 사람들이 소위 교회 안에 많습니까? 그래서 9절로 갔을 때에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 잊지 말라. 왜 우리도 이 경계선에 놓일 때가 많아요.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주님께 내가 경건한가 불경건한가 애매하고 불경건한 속에 더 발을 디디고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후서 또한 전설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가 경계하고 경고하고 권면하고 때로 책망하는 것이죠. 일깨워 주려고. 그래서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더디지 않다.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사람들의 미혹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의 날, 주의 날, 주님의 재림하시는 날이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주님을 배워야 되고 서야 되는 날은 명확히 오는 것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의 미혹이 하나님이 없다 혹은 소위 교회 안에서 주의 강림하시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고 믿는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대환란 계시록에 있는 것들 역사 전체적으로 순차적으로 다 이루어진 거다 하는 망상과 거짓말도 교회 안에 정말로 많이 퍼지고 있죠. 심지어 요한계시록의 말씀들도 이것은 비유야 비유. 이것은 그냥 언제 네로 황제 때 있었던 일이고 이것은 언제 1000년 전에 이것은 500년 전에 있었던 일을 한꺼번에 쫙 모아놓은 것에 불과해. 그런 망상적인 신학자들도 아주 많습니다. 정신이 나가버렸죠. 그러나 베드로후서 3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날 주의 날 그날이 재림의 날과 이제는 진노가 이루어진 날이 같구나. 같은 날이구나 이게. 그래서 점과 흠도 없이 하나님 앞에 나타나기를 바라고 또한 하나님의 날을 사모하고 고대하고 기다려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어리석은 미망에 빠져버린 사람들이 아니라 또한 이 세상에 더 평안과 안락과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다인 사람, 그러한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이 세상에 누리고 살던 것에 마음을 쏟지 아니하고 주의 날을 사모하고 고대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어져서 경건치 않은 사람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그 무서운 불로 하늘과 땅을 불사르게 되는 그날을 같이 맞이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기쁘게 사모하는 주님을 배우는 사람들로 나타나는 주의 날, 아버지 하나님의 날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